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판, 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움은 쉬머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통치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세상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는 더더욱 큰 기쁨이요 즐거운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니라. 아멘. 본문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사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에서 떠나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살아있지만 그 속은 죽은 사람과 같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명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우리의 명철 또한 흐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떠난 사람은 명철함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거하여 명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술과 유흥으로 우리 인생을 즐길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세상의 가치 기준과 같이 유흥, 성적 쾌락, 물질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잠언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난은 물질 포함 영적인 가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쾌락에 중독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공허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되신이 되느니라. 아멘. 본문은 악인과 의인, 사악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후자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악인은 라샤라는 뜻으로서 악한 죄를 범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전은 고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몸값, 속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리기 위한 몸값으로 대신 지불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귀한 인생은 정말 탕자와 같이 소진되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의인을 위하여 드리는 속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을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과 대조하면서 전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화목을 깨는 다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본문에 다투면은 마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논쟁,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의 단은 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속상함, 분노, 노여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더욱 사랑하려 애써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내가 왜 성질 내겠습니까?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 성내지 않도록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하고 단칸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나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의인은 값진 보물과 기름을 보관하고 살지만 후자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얼마나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이 땅에서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집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용사를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후자의 성에 올라가서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지혜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학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혜로운, 현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사는 기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력한, 강한 자, 용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의 성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지혜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능한 자 혹은 강한 자를 넘어 그 성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을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생명을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쟁은 사실상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적극 개입하심을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들은 이 말씀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